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뭉클하고 내 마지막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주일날 우리 주영한 장로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런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아마 이 찬송을 부르시다가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이 길을 계속 가다가 보면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그 다음 말씀은, 가사는 얼마나 저를 더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실한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볼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설 때까지 인생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14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에 전체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29년 동안에 크게 어려운 일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수르 왕의 침략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나라의 위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을 병에 걸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인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성읍들을 쳐서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믿을 때에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찬양을 부르고 또 그 가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찬양할 때도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힘들이 생기는데, 이 사내립과 랍사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지만 하나님도 조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할 때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고, 그때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담대히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처음 인권운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있었고 협박 전화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위험에도 처할 그런 위협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됩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딸이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뒤에 두고 나서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흔들리면은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 것을 저는 아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사실 저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래도 너를 통하여 이루실 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음성이 막 확성기 같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일어나 걸어라.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우리에게도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때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인권신장 운동을 계속해 나갈 때에 마침내 미국의 인권신장에 큰 족적을 남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소수민족, 흑인 같은 사람들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많은 환경과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많은 환경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나 세력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 약한 나라에 침략하여서 두려움을 안겨줄 때에,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에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취했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환경과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십시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사야 3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수르의 침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결국 이스라엘의 고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35장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뒤 36장을 넘어와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 유대 나라의 대부분의 성이 침략을 당합니다.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일제 치하를 경험했었지만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나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저자 이사야는 이사야를 기록할 때에 저자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35장과 36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받는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지난주일 설교 35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는 자들이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때로는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만났듯이, 두려움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오고야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은 현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36장에 아수르의 침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의 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많은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맹인은 보는 것이 부족합니다. 못 듣는 사람은 듣는 것이 부족합니다. 저는 사람은 뛰는 것이나 걷는 것이 부족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데 말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때가 올 텐데 바로 오늘 본문의 언약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게 되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되며 그때에는 저는 자의 발이 사슴과 같이 뛰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족한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 광야에 물이 솟겠고 물이 흐르지 않던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무슨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엎어져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리라 약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열리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신앙을 말씀 중심이라고 이 단어에 함축시켜서 오늘도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단어가 여러분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단어가요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때마다 시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신앙생활의 중심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형통할 때도 많은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믿고 붙드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먼저 살아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교회 나갈 수도 있고, 네가 먼저 살아야지 네 비즈니스도 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돌아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망하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라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군대 장관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글을 통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아수르 왕은 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족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지만 말뿐인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수르 왕은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는 담대하라, 너는 언약을 붙들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믿음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감히 아수르 왕과 대적해서 싸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는 길도 되고 죽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아멘 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는 길을 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18절에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미리 김 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라. 20절에서는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세상의 왕들 중에서는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그런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신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없느니라. 이야, 이런 못된 녀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교만함.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 아수르 왕을 이제 예언하는데 고국에 돌아가서 결국은 그의 백성 가운데, 더 자세히 말하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교만한 자를 꺾으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말은요, 사실 마귀의 말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절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불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마귀는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을 조성해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세워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때도 일하고 있지만 마귀는 오늘날도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도 일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성도들에게 불신앙과 불신을 조장합니다. 성도들에게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때에 세계적인 이목을 끄는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입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내자 기자들이 몰려서 경쟁 취재를 합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MBC 방송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여자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달리는 것도, 비즈니스 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모든 신앙의 목적도, 우리 가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산업과 가정과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해도, 밥을 먹어도, 달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결국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일 목적이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아수르 왕은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서부터 18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아수르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여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고 속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이나 진실을 말해도 믿지 말고 속지 말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항상 담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염려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고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마치 히스기야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아수르 왕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심과 불신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함이 헛되다고 말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되는데,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겠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만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벼랑 끝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체험할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해도 전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듯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두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어려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히스기야는 인생 최대의 위기, 그 고난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사야 37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전하여진 것을 그 위기의 때에 듣고서는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해답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에, 자기가 만난 최대의 위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의 현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때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경건하고 선한 히스기야 왕도 통치 기간에 어려운 일을 닥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더욱 많은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들도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기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더 신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은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지만,
그 두려움이 올 때에 두려워서 마음을 조아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되면은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 더욱 신이 납니다. 그래서 더 신나게 사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에 사단은 여러분 가정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최후 승리를 믿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 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면 결국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영적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잘 안 들으면서도 마귀의 음성은 너무나 쉽게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성격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체질의 차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불신과 불신앙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은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마귀의 음성은 쉽게 잘 듣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잘못된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마귀의 잘못된 미혹에 넘어가면 사는 길이 결국 죽는 길이 됩니다. 그것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것이 죽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길도 걸어가고 두려움 없이 걸어가면 오히려 여러분 죽는 길 같아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형통할 때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길을 가면서 어려워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최대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길을 가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결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